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목적지에 가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실 것입니다.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그 길을 다 경로를 만들어 주지요. 참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대한 추천 경로가 나오게 되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운전을 해서 가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초행길이나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경로를 벗어날 때가 간혹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내비가 이렇게 말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네, 나의 실수이지만 내비게이션은 다시 그 경로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도대체 왜 거기로 갑니까? 정말 운전을 그렇게 할 겁니까? 결코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재탐색합니다. 네, 늘 나의 실수지만 새로운 길을 늘 찾아주어서 참 고맙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패했구나,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재탐색한다. 하나님은 실패를 가지고 꾸짖기보다는 그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아마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십니까? 어떤 분은 가정에서 있었던 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실수로 인해 자책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똑같은 죄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다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에는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실패의 기억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승리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 성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노가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엎드려 울부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배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여리고 성에서 그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보았을 때에 탐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취해서 자기 장막 그 가운데에 땅을 파고 숨겨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간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생활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단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든 교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온 백성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공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의 인원입니다. 모두가 올라갈 그런 수고로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자만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에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성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충분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며 기도 없이 내린 결정,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런 판단, 그런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겼던 그런 선택들이 결국 그들을 넘어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갑자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라는 그런 안일함이 쌓임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던진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관계가 얼어붙게 됩니다. 직장에서 양심을 조금만 타협하면 된다라는 그런 작은 결정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오늘 하루 바쁜데 기도를 조금 멈추지, 이런 생각들, 이번 주는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예배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누적이 되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넘어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감정이 앉는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간의 문제는 물건을 훔친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이성에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판단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큰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세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기보다 내 경험과 판단으로만 결정한다는 겁니다.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내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넘어짐은 큰일이 벌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는 순간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은 더 큽니다. 그는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날이 저물도록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게 하시렵니까? 그는 절망에 찬 한탄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실패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책하게 되지요.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엎드려져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계속 엎드려 있을 필요가 없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났고 그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정결케 하셔서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처리가 되자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놀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이미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계속 엎드려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의 의존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공할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실패를 통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탄하게만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아프고 실패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일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먼저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다면 연락하고 만나라고 또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라, 그런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작은 항상 크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승리의 보장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법궤를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가르침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실패와 수치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간 개인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공동체가 정결케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죄는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모두요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자책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실패했으니 끝이다 라가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했다고
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멀리 도망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긍휼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실패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패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넘어짐의 순간이 더욱 주님과 깊어지는 그러한 만남의 계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지금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죄와 씨름하고 있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넘어짐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정의하십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끝난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람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진 자리가 여러분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